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륜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경륜을 하십니다. 하나는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들을 통치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의 표준으로 인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 이 모든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날 때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없던 것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들어온 것이라는 말, 원래는 없었던 거라는 거죠. 죄도 없었고 사망과 저주도 없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과 저주가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유입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죄의 싹스로 사망이 왔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우리에게 공의로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의로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죄 때문에 공의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이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값없이 은사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것은 은사로밖에 되지 아니하는가? 왜 은사가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살려주지 아니하면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품는다는 것은 그가 아직 죽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조금만 남아서 여기 호흡이 빨딱빨딱 남아 있기만 하더라도 뭡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나 완전히 숨이 끊어지면은 그에게는 살겠다는 의식도 의지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반쯤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전혀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소망이나 소원으로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자를 건드려서 살려내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니 그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로 걸어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시체를 살려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망에서 살려내었다는 말은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왜? 그가 평소에 예수님의 친구라고 호칭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의 오누이 마르다와 마리아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늘 들어가서 자주 쉬던 곳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면 우실 줄 알고 좋은 일을 당하면 웃으실 줄 아는, 또 불의한 일을 보시면 분노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어서 가자,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면서 무덤에 가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우리의 의식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체와 같은 우리들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내가 무엇을 보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사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살림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죽음이 영생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을 때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죽었는데 살아날 때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죽었지만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이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로 죽었던 몸은 아담의 몸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아담의 몸으로 죽었지만 우리가 살아날 때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과정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사망이 있고 죄로 인해 사망이 오고 사망에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도식이 있죠. 죄가 들어와서 죽어서 그것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영생으로 살아났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도도 오늘 말씀과 구도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영생을 얻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슬프고 비극적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두 가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온 포도주가 있고 두 번째 나온 포도주가 있는데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뒤에 나왔던 포도주가 더 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에 속했던 생명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됐을 때 뒤의 생명이 앞의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죽을 때 생명보다 살아나는 생명이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일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더라. 성경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때는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실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기 위해서 거룩한 죽음을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은 대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면은 그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이 죄로 죽었잖아요. 그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물을 머리에다 뿌리는 것은 물속에 수장돼서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지금 물속에 죽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지금 동참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거죠. 세례는 나올 때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과 연합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연합된 그 죽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같이 연합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만 연합한 것이 아니고 그의 생명과도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예수의 생명과도 연합되어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함으로 그 연합한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니까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면은 다음에 왜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제가 한 것처럼 말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 죽음이 되니까 뭐야? 나와 예수의 죽음이 연합되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것이요. 내 안에서 부활했다는 말도 맞지만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럼 그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했겠어요? 누구도 부활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왜? 왜 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면 주님이 살아날 때도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요. 옛사람 아담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것이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요.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죽음이 여러분이 육체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도 그 생명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은 예수와 함께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다고 말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며. 예수와 세례를 받아 연합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과 연합함으로 다시 살아날 때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골로새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니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으니 이제는 예수의 생명과 내가 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뭐 영생 얻는 것이 이상하다,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죽음에 합하면 예수와 함께 생명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즐거운 일이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에? 내 육체는 벗을 날이 오지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사망에 왔을 때 그 사망에 있는 자를 영생으로 일으킬 때 어떻게 영생으로 일으켰느냐? 의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서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네요. 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은 값없이 은사로 주시는 영생이라는 뜻도 있고 예수의 의로서 영생을 얻었다. 예수의 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 의라는 말이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 가지고 설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고 영생을 한다. 그 독생자가 뭐라 그랬어요? 의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었다고요? 의를 주었다. 하나님의 의를 주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에?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은사로 일으킴을 받는데 우리에게는 공짜지만은 우리에게는 은사로 주었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의를 찾아내야만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를 찾아내야만 우리를 살려줘요. 그냥 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의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참 이것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은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고 살리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살리는 과정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생이 그 영원한 의로 말미암아 영생의 의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영생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나쁘고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분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어서 우리를 전혀 다른 생명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 여기다가 앉혀놓은 것이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이 소망이 없어요. 예수의 의를 받아가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볼 때는 뭐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뭐 학식도 뚜렷하지 못하지만 다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본질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그 죄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천하위복으로 주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르다는 것, 세상 사는 것 다르다는 것, 본질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씨알 핵심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도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거 다 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의를 뽑아간다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꿔요? 안 바꿔요? 뭐 이거 말로 안 내네. 바꿔요? 안 바꿔요? 크게 말해요. 바꿔요? 안 바꿔요? 그건 자신이 없어요. 목소리가. 다시 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예수의 생명, 죽지 않는 의, 그 영원한 예수의 의와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알고 있어 내가. 안 바꾼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본질이 다르잖아요. 오늘 여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고, 다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됐고, 산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가 살만한 가치를 느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다 소멸되고 다 무너져 버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의를 입혀주신 결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의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